이제 요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물고기 얘들아 너에게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사실 20장에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든 그 스테이트먼트가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끝이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이시냐라는 모든 것들이 20장에서 다 결론이 나고, 주님 이미 부활하셨고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요한복음 20장 그 마지막 절에서 끝이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엄연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라고 그러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피니션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은 이것이다라는 그 데피니션을 바울 서신서에서 받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자체가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사랑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복음서의 사랑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한번 연극을 만들어 봐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장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저는 주저함 없이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무대 위에 예수님과 7명의 제자들을 같이 올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필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곳까지 찾아온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모든 모습들이 그곳에 아름답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모든 미학의, 사랑의 미학의 총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저는 이제 약 한 달 정도 이 21장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그 대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21장에 나오는 그 배경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성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 냄새가 푹푹 나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조우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어쩌면 복음서 전체의 결론, 사도행전의 서론과 같은 이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왜 21장에 갈릴리 바닷가를, 그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은 그 만남의 장소로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가 특별한 기억이, 특별한 핀포인트의 메모리가 그곳에 그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장소가 있을 거예요. 딱 어디 하면 딱 생각나는 데 있잖아요. 어디 딱 가면 종로 서점 하면은 그때 만났던 그 사람 하면서 종로 서점 하면 딱 바로 생각나는. 여러분 이민 오시기 전에는 여의도 광장이었죠. 허벌판 여의도 광장에서 롤러스케이트 타던 그곳에서 롤러스케이트 타던 그곳 하면 딱 생각나는 뭔가 추억되는 그 장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바로 갈릴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랑 저희 아내가 같이 선교사로 헌신했죠. 물론 서로 얼굴은 몰랐습니다. 그쪽은 저 나라에서, 나는 이 나라에서 선교했는데, 같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그 단체가 그 해에 모은 모든 선교사들을 다 한 곳에다 모아놓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수련회 혹은 신임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드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 있던 어떤 독지가가 이 드브론에 있던 커다란 그 뭐라고 할까요? 리트리트 센터를 우리 이 단체, 기독교 단체에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 신임 선교사 수련회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큰 풍차가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조그만 운하, 스트림이 흐르고 있고요. 거기서 막 수영도 하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대 선교사들이 전 세계 80개국에서 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는 처음 외국에 나와 본 거예요. 그러니 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20대 총각, 그때 이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김바나바 거기 있었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다 좋게 들으시다가 갑자기 거기서 그냥
웃어버리시니까 다까지 웃기네.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휘날리는 사진 한번. 그래서 하여튼 어디까지 했나?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한 13년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여자분이랑 결혼하고 처가댁에 가면서 13년 만에 거기를 다시 한번 가게 됐습니다. 애들 딸려 있으니까 둘 맡기고 20대였는데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곳을 다시 갔어요. 와, 갔더니요, 정말 모든 것이 13년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묵었던 숙소랑, 그러니까 한국 팀이랑 네덜란드 팀이 같은 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 방이 여기 있으면 우리 아내 방이 여기였어요. 옆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둘이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우리 처제도 거기 있었고, 세상에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고 갔습니다. 자, 같이 가서요, 자, 우리 그때 그 풍차 있었던 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둘이 이제 그 풍차 있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그 풍차를 보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쫙 다 납니다. 그 풍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20대 선교사의 그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세계 열방을 품고 아프리카를 주님 저에게 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했고, 심지어 그때 유서 쓰고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또 90년대라서 유서 쓰고 나갔어요. 유서 쓰고 나가서 그 유서 앞에 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20대의 그 모습들이 13년이 지났지만 다 하나도, 심지어 어제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의 생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장소에 힘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면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30년이 지나도 그 장소에 가면 다시 그 순간이 새록새록 정확하게 생각나는 그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저에게는 드보르닉, 그 제자들 7명에게는 바로 갈릴리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을 거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세 번째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지난 20장에서 계속 지켜본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거의 넣어볼 뻔했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자, 여기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의 삶의 자리는 거기에요. 아무리 거창한 부활하신 주님을 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주님을 보았지만 결국 그들이 돌고 돌아서 간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결국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손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넣어본다 할 듯 그 무능력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능력을, 남자 7명이 그 무능력을 해결할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앞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한 곳은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또 하나의 그 일은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결국 이제 이 뱃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어촌 사람들, 바닷가 사람들, 사실 저도 바닷가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촌 사람들 결국 돌고 돌아서 간 곳은 다시 그곳이에요. 3년 내내 그곳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3년 내내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목격했고 3년 내내 자기가 그 일들을 다 봤지만 결국 다시 돌아온 곳은 거기입니다.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알아요.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감독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삼루에서 태어난 줄 안다고. 여러분, 삼루타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루타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삼루타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람들이, 그 많은 군중들이 그들을 쫓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뚝 떠나고 나니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간 곳이 그 삼루타가 있던 그곳, 어디예요?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서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게 그렇게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저거에 대한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저거 해석이 완전히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거 나쁜 거 아니다. 아니 그러면 장정 7명이 가서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 거기서 그냥 놀고 손 빨고 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한 것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봅니다. 그렇죠. 남자 7명이서 뭐 마냥 기다립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갔다. 자, 야 우리 기다리니까 힘드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은, 저거야말로 실패자의 모습이다. 완전히 실패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확신까지 하면서 그 제자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다시 옛날 3년 전 모습으로 돌아간 100% 실패자.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100마일입니다. 여러분, 100마일 길을 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봤어요. 도대체 한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학자들이 7대 3입니다. 저거는 예수님 앞에 순종해서 간 거다라는 게 3, 저거는 실패했다라는 것이 7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정말 대단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실패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순종한 것 같으세요? 답을 하지 마세요. 제가 할 거니까 답을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그냥 이 생각들이 깊으셔가지고 아마 쫙 갈라질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저는 둘 다 어정쩡하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 거 맞아요. 자, 갔는데 남자 7명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뭐라도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순종했기보다는 초이스가 없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 낚으러 가야 되는데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왜? 가라고는 했는데 능력이 없어. 가라고는 했는데 용기가 없어. 시키시기는 했는데 할 힘이 없어요. 가라고는 했는데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쉬운 명령 하나 잡아가지고 갈릴리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마냥 있는 겁니다. 어정쩡한 순간입니다. 부활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이런 교회들, 이런 공동체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모르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날, 이렇게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는 이 날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람을 낚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너희는 삶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일 쉬운 거 뭐예요? 자기가 하던 일, 가서 고기 잡는 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가 맞기는 맞는데 어정쩡하게 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돌아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요? 고기 잡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가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잡힐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7명의
고기 잡는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들이 배에 올라갔어요. He got into the boat. 그들이 다 그 보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물 잡았습니다. 그러면 7명이 던지면 피라미라도 한 마리씩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한 마리도 they caught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3년 만에 돌아오니까 몸이 안 풀려서 그래요. 야 주님 이 3년 만에 왔더니 이게 몸이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30년을 거기서 30년을 고기 잡던 분들이에요. 30년을 고기 잡으면은 기억은 잊어버려도 손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3년 만에 돌아왔으면 이거 딱 치면은 그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서 한번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해갖고 제가 나도 혹시 그런 게 있나 한번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M16.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가 30년이 다 됐는데 어제 한번 생각해봤어요. M16을 내가 다시 분해를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나한테 총을 딱 준다면은 내 머리는 기억 못해도 아마 내 손이 기억하고 아마 다다다다 풀고 다시 다 합칠 거예요. 어쩌면 쏠 수도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 앞에 총검수를 하라고 해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요 손에 익은 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3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근데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7명의 전문가가 거기에 있는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처음에는 막 서로 얘기하면서 야 이거 왜 안 잡히지? 야 한번 던져봐. 이거 왜 이렇게 오늘 안 잡히지? 이거 너 그물 안 닦은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새벽 한 2시쯤 됩니다. 아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새벽 한 3시쯤 돼요. 갑자기 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되지? 7명이 아무 말 안 하고 내리고 올렸어. 또 없네. 또 내리고 또 올리고 그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본업은 원래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들의 원래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다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인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자가 된 그날부터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직장은 다 부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업과 부업이 그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본업도 안 되니까 부업도 안 되는 거예요. 본업을 주셨는데 그 본업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가서 부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 부업 갖고 그 부업에 다 그냥 성신을 다 놓고 본업을 잊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본업을 잊어버린 채 가서 부업만 하다 보니까 본업과 부업이 헷갈려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완전히 갈라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원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헬라 시대의 이단들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교회가 잘 되니까 나도 잘 되더라. 저는 그 말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우리 집도 다 그냥 덩달아서 잘 되더라. 그게 여러분 본업이 잘 되니까 부업도 따라서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되는데 내 일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하고 어태치가 안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당신의 본업,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가서 안 되니까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다 몰아버리셨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기적이에요. 밤새도록 7명의 낚시 전문가가 낚시를 하는데 피라미, 멸치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 사명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비참한 장면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본어과 부업이 헷갈리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보여요. 물론 거리가 있어요. 90m. 지금이야 다들 셀폰 보고 이러니까 전부 눈들이 나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엔 눈 다 2.0입니다. 90m 있는 신문도 조금 거짓말하면 다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안 보여요. 더 비근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옆에 누가 쓱 나타났어요. 당신들 뭐 하셔요? 그래. 야, 그 소식 뭘 들었어? 예수 죽었어요. 우리 그럼 완전히 우리 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그 선지자가 말이에요 하면서 옆에 있는 분이 막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는데 그거 들으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같이 걷고 있는데도 몰라요. 같이 누가 설명해 주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집에 들어가서 실내에 들어가서 불빛 아래 서서 그분하고 밥 먹을 때 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업과 부업이 헛갈리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고 성령의 그 놀라운 은총을 듣지 못하고 성령으로부터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불러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정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잘 해보려고 교회도 좀 쉬고, 잘 해보려고 좀 내가 섬기던 것도 좀 줄이고, 교회 한번 잘해보려고 헌금 내던 것도 좀 줄여가면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한번 고기 잡으러 갔어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절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데 중요한 것은 설사 그게 잘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영원한 사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이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는 안 잡히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심지어 주님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주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폭풍 치는 그 바닷가 속에서도 그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이 이제는 고요한 바다에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기도 안 잡혀, 주님도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5절이, 가장 중요한 이 5절이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고기 있니? 저게 여러분 그 헬라어로는 얼라들아, 얘기들아, 애들아. 여러분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예수님보다. 우리 동방예의지구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얘들아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래 말 그대로 정말 그대로 그 헬라어를 번역하면 이 꼬맹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 아이들아, 애기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주님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없습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지금 너희들 잘 살고 있냐? 아니요. 지금 네 고기 많이 잡았냐? 없어요. 너 열심히 그렇게 한다더니 주님 일 잘하고 있냐? 아니요. 없어요. 주님 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기에 언제 오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 배에 주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지금 막 예루살렘에서 모임 끝내시고 막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들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 주님은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계속 시선을 떼지 않고 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7명의 남자들을,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부족한 제자들을 계속해서 단 한 번도 그 눈길을 비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곳에 고정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고기가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트러글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저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네 없네, 주님이 들어주시네 안 들어주시네 했을 뿐이지,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갈릴리 해변가를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빈손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질없는 명령입니다. 전문가들이 밤이 맞도록 7시간 동안 거기서 그물을 수백 번 내렸다 올렸다, 오른쪽 왼쪽 뒤 아래 옆 다 해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90m 떨어져서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배 오른쪽으로 내려보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자기 힘이 다 빠졌어요. 새벽 한 2시쯤 배 오른쪽에 던져버렸으면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아마 새벽 3시쯤에 아마 말했으면 베드로가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새벽 4시쯤 얘기했으면은 아이 귀찮아서 안 한다, 내 경험상 못하겠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5시쯤 돼서 동이 트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잡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손에 그물 다 말아가지고 주시는데도요 그래도 안 던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와 하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주셨어요. 이제 오른쪽에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물을 주셨습니다. 항상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시는 그 순간에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위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뒤도 있는데 내가 모토로 당신 말 듣고 오른쪽에 던지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회가 역사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흥하고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갖다가 던져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던져야 됩니다. 없으면 가서 빌려다가도 갖다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왼편에 던져도 안 되고 뒤에다 던져도 안 되고 네가 원하는 곳에 던져도 안 되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고기가 있어서 던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던지라고 하면 그곳에 고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지식을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찬스, 주님이 주신 그 그물, 주님이 주시는 그 배에서 제자들 7명이 그곳에 딱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그곳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던지라고 하는 그곳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광야 같은 그 길이 달리더라도 주님이 그 광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 광야길로 나가면 거기가 프라미스 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이 바위돌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지팡이로 바위를 친다고 뭔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믿고 치겠습니다 하고 쳤더니 바위가, 여러분, 물줄기가
200만 명이 모여야 되니까 폭포수와 같은 물줄기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사실상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되 가장 현명하되 예수님 앞에 가장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왼쪽 안 됩니다. 위에 안 됩니다. 아래 안 됩니다. 오른쪽만 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장학생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생을 모시는데 참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함께 결정한 우리 당회원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감사한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이론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지금 여기도 쓸 게 많은데,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면 던지는 겁니다. 던지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면서,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물을 놓을 때에 그곳에 153마리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참 놀랍게도 11절 말씀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 말씀은 사실상 누가복음 5장 3년 전에 있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3년 전에는 고기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3년 후에 오늘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저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이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제일 감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21장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집으로 갔다 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집에 모든 그 패배와 실패와 배신의 수치를 안고,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지금 창피한데.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지금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뭐합니까? 자기하고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21장 제일 감사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요한복음 21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하더라고요. 한국인은 실패를 딱 한 번 한대요. 유럽 사람은 실패 딱 3번 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실패를 한 번밖에 용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실패한 사람이 없는. 유럽 사람 3번 실패한답니다. 유대인들 실패 5번 한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실패 100번 한 사람들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21장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절대 그를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그를 통하여 다시 사람을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21장은 누구 때문에 쓴 거예요? 요한이 왜 그 90 먹은 할아버지 요한이 20장에서 끝낼 일을 왜 21장을 쓰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쓰셨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 90 먹은 할아버지가 요한복음 21장 쓰셨다. 그 뻔뻔해지셔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퀸즈 한인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곳에 동행하시고
아버지 갈릴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